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다라는 성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였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써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 어떤 증거입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냥 소문이 퍼진 겁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소문으로 들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지금도 걷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 행함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회당에게 가르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칭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러던 와중에 그가 태어난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사렛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에 들어가셨다는 것 전에 무슨 본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예수님을 세례받은 후에 광야로 이끌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딸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을 보이시면서 떨어져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어. 라는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권위와 명예와 물질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에 대한 시험.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그 마귀가 그것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여. 사람들에게 보여. 막 보여. 마치 이것의 능력 행함의 근원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근원이셨겠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사탄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지키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버리면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죠. 많은 이 땅에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치유한다는, 소위 축사한다는, 소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마치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서가 교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네가 지금 해봐. 지금 해도 될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 보여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여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이 나의 경건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된 거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의 근원, 내 능력의, 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의 근원은 나의, 마이라는 소유격이 빠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내 거예요.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은사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들의 끝과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갔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내가 가는 곳에서 시기와 적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 뿐이라는 것. 그 겸손한 고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한 고백,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행하여진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소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 이 특별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 주신 능력 내가 소유해가지고 잘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가복음 4장 8절 오늘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성령은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 나에게 그 은사 주세요. 그것 가지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은사 주세요. 내가 마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은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은사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지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고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들 하시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약한 것을 사탄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바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연약함이 없었겠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옷자락만 잡아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왔겠어요?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님에게도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께 한 번만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광의 천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옷을 입고도 드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을 내가 했다고 속으로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이 능력 있어. 나 이거 가졌어. 내가 하면 그것이 언제나 나타나. 그 교만한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러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 여기서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소서. 야고보에서도 나옵니다. 손을 얹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그러면 거기서 역사하고 능력 보이신 분은 누구세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겁니까? 그 근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를 다 주목하여 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사탕 준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왜 그들을 주목하여 봅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고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니까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정말 놀라워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봤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증언이 들렸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 본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신 그 성령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변화되신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은 그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기름 부은 자가 너희 앞에 서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그 아이, 태어난 아이, 뛰어놀던 아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봤던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릴리 들어오면서 행했던 것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시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러한 능력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줄 자로서 이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러한 것들이 너희의 있는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죄악으로 정죄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끝나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도 하겠다.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선지자가 없다. 왜 없습니까? 왜 환영을 못 받아요? 저 사람이 어떤지 내가 아는데 라는 그 편견, 그 좁아 터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 행함에 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인 것이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어디로 지키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나귀가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책망하잖아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다. 성서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장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장에 들어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넘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과부는 누구요? 사렙다 과부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only, 잉글리시로 only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말로 누어예요. 누어. 거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를
택하고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요청을 그에게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응할 것이라는 것을 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과부들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아무 과부에게나 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지금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줘야겠냐. 이러한 반응이 나올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렙대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여 있음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일들을 기대하며, 그 정도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대하며 정말 알지 못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것을 드렸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 한 병 가지고 엄청난 그 6년 동안에 먹고 지내고 또 그 남은 것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사렙대 과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들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 예수님이 했던 그 놀라운 능력 행함들을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시간에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뭔가를 닦아가지고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덩어리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친구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고통. 그러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방인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도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안에 그 수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방인 밖에 있는 나아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그걸 또 하지도 않았죠. 화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절하고 어디 깨끗한 물 떠가지고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아주 깨끗한 물로 씻어야만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 내가 뭔가 깨끗해져야, 내가 뭔가 깨끗하게 되어야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냐? 성서는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깨끗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구별되어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닦아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 그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내가 자꾸 닦아가지고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에도 들어있습니까? 나만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깨끗한 물로, 아주 깨끗,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로 닦으면은 낫지 않을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제일 더러운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우리 동네 물이 여기보다는 깨끗한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행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죠. 마치 40일 금식 기도해서 능력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연 그 능력이 내가 소유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능력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능력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적으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대를 향하여 그냥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을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 순간, 매 시간 발을 떼는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매 걸음마다 새롭게, 그 걸음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 기도의 응답들이, 능력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서 밝히 드러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으나 그곳에서 있었던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마귀의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이거 네가 했어, 잘했어, 네가 했어, 네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인내로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끔씩 우리는 낙심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정말 그러한 삶이냐? 그렇게 보인다. 지금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힘들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오늘 선포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금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떠한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제발 내가 이거 가지고 내 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주님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널 도무지 모른다는 그 반열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